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는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면서 욥을 정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빌닷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엘리사벳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같았습니다. 선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악한 자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징하는 하나님, 즉 권선징악의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 설명하면서 욥에게 숨긴 죄를 자백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네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힘이 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위로를 권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자들은 선악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에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 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악하거나 어려운 것이면 다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식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남편 승진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차 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들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목적 자체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데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온통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머릿속에다가 창조해 놓고 미신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연말 되면 교회 가면 뭐라 하죠? 말씀 구절 뽑기 하죠. 말씀 구절. 근데 그 구절 딱 뽑았는데 유다가 창자 터져 죽었더라. 이런 말씀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저주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딱 보니까 심히 청대졌더라. 그러면은 내가 이번 올해 복 받는갑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교회에서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뽑기? 그런 거 해서는 안 되죠. 도대체 어쩌다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와 있어요?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미신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이 가짜 믿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승해 왔습니다. 사실은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계승해 왔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교회마저도 전부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하고 이런 인본주의적 기복신앙 사이에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빌닷에게 우리 둘 이외에 중재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욥처럼 혼란만 더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좋은 말들을 마지막에 많이 합니다. 네가 죄만 회개하면 힘이 커진다.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된다. 막 좋은 말들을 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없는 죄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우리가 욥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욥처럼 그런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 말을 그냥 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원망도 하고 전신줄 놓을 법한데, 친구들 말 따라갈 법한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본질을 깨트려 보는 명철한 지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종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먼지 위에 앉아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걸 긁고 있어요. 파리가 이 안에 들어서 알라가지고요. 막 정말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더구나 복 받는데요. 네가 잘못했다라는 걸 고하게만 복 받는데요. 없는 죄 만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욥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명철한 지혜를 놓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탄은 이제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새는 공중의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소발은 그 이름답게 엘리사벳과 빌닷이 주장했던 말을 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욥에게 독소를 날리면서 극단적으로 이제는 괴롭게 합니다. 1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요. 4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다른 교리를 전하고 있다 하면서 욥을 위선자로 몰아갑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서 너무너무나 참담한 말들을 행하고 있어요. 또 7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이 찾는 데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말 욥을 괴롭힙니다. 또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욥을 사악하고 허망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마침내 13절과 14절에서는 욥에게 그러니 너는 죄가 있다. 죄를 자백하라. 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소발의 말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름 화려한 언변과 시적인 언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다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위선자라고 하죠. 이 간사한 마음을 깨트린 욥은 소발을 포함해서 세 친구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꼬면서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정죄하며 자신들의 의를 높인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의 주장들을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판단했어요. 그것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삼았고요. 그 신념을 믿음으로 대체했습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이것이 뱀이다 라고 우기고, 코끼리의 몸통만 만져보고 이것은 담벼락에 틀림없다라고 우기는 마치 영적인 소경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모함을 용기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에게 피타고라스가 한마디 했어요.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철학 속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에요. 자기의 신념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발처럼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지혜 속에서 창조한 자기 신념에 따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빌다처럼 내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코끼리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큰 거대한 창고와 같아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딱 뭔가 하나 잡았더니 핸들만 나왔어요. 또 하나 잡았더니 범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서 이게 전부 다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핸들만 있고 범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바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자기 신념으로다가 어떻게든 욥을 정죄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로다가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심판하시니까 너 빨리 지금 죄를 고해라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 속에서 나온 신념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데 말해보면 전혀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믿는다는 목회하시는 분들, 또 이제 신학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하나님, 전통으로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보다 더 높여요. 그게 아니라고. 나도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신념이었다고. 그런 하나님 따르지 말고 성경 속의 하나님, 지극히 객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적 하나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도요,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제 그냥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소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바스, 빌닷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념에 따르는 위험한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이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논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이제 어느 날 노나라 대부인 계문자가 3번 생각한 후에 무슨 일이든 실행해라 라는 그런 말을 제작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공자가 이렇게 말하죠. 2번만으로 족하다. 2번만으로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서둘러도 일을 망칠 수 있지만 너무 신중해도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또 신중해서 과도하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욥의 세 친구처럼 왜곡된 교리들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정확하게 균형 잡힌 교리들로 친구들의 왜곡된 그러한 교리들과 맞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한 점은 감안해 볼 때 욥의 통찰력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균형감을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균형감을 가진 것을 중용이라고 말하는데 더울 김용옥 선생은 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예. 되게 이제 원초적인 말을 했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음식을 잘 소화시켰을 때 사람은 잘 먹은 것이기 때문에 잘 싸지 못하면 음식을 잘 먹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욥은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그러한 섭리들을 갖다가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섭리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철학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갇히게 되면,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상식이라는 버튼이 머릿속에서 고장이 나버려요. 사입 이단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이 이단이면서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또 불쌍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딱 그 모양새였어요. 그런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답답한 마음이 2절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므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로 들리세요? 뭐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 한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죠. 지금 그들의 그 오만방자한 교만한 태도를 갖다가 지금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나.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하고 4절에서 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오히려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고 그렇게 반박하는 말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 명철이라는 뜻은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해안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을 올바른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욥은 그들의 왜곡된 믿음에 맞서기 위해서 왜 자신이 친구들보다 더 명철한 사람이고 더 올바른 의인인지를 설명해 나가야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진짜로 뭐 짐승이나 물고기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그 어리석음이 짐승들은 다 알고 있다, 너희만 모르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보면 너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지혜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짐승들과 물고기들, 즉 대자연의 이치를 보면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대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교훈을 주죠.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레부터 코끼리 같은 이렇게 큰 짐승들까지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쥐와 늑대를 싫어하지만 쥐와 늑대가 없으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파리하고 모기를 싫어합니다. 멸종되길 바래. 여름만 되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놈의 모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앵앵거리는 파리 잠잘 때마다 얼마나 방해합니까? 멸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생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모기가 멸종하게 되면 생태적인 연쇄 멸종을 가져다 주고 이 자연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파리가 멸종되면 생태계의 영양순환에 큰 혼란이 초래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엔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이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고난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에 가서 보면은 욥이 어떤 의미에서 자연,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면 억울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잔인한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애미 영양이 새끼 영양으로 이제 막 태어난 애를 막 데려가고 있는데 표범이나 치타 이런 사자들이 와가지고 애미 앞에서 잔인하게 먹잖아요. 또 멧돼지들이 자기 새끼들 데리고 막 가고 있는데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그 한 번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잔인하게 막 찢어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애미 멧돼지, 애미 영양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하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대자연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섭리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는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사자들도 자기 새끼들 키워야 되잖아요.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욥이 이 창조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해 보이고 가혹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고 그분의 어떤 그 목적에 따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나 나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지 나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 가운데서 자연의 이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잔인하다고 혹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정당하다면 사람보다 죄 없는 짐승들이 훨씬 더 억울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짐승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혼과 인간의 생명 자체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살고 죽고 흥하고 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 부분을 깨달았다면 기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정하신 태풍이 내가 원했을 햇빛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신 폭풍 후의 날들이 내가 원했을 아주 맑고 청명한 날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다 라고 스펀전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 쉽나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나요? 쉬운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쉬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상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도 마찬가지예요.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아니죠. 공부 쉽게 1등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쉽게 뭔가 이루려면은요, 그거 사기쳐야 돼요. 죄를 지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밖에 없어요. 계단으로 차곡차곡 올라가야 돼요. 계단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뭔데?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데요? 좋지 않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면 거기에 순응해야죠. 그게 그분의 목적이라면 거기에 순응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따집니까? 짐승들도 거기에 순응하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만, 지능만 좋을 뿐이지 지능 좋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경험을 전부라 생각했어요. 빌닷은 노아의 홍수 같은 역사적인 일부분만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발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감히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토끼는 때론 여우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여우는 늑대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늑대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강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잡아먹히는 그 짐승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또는 잡아먹는 그 짐승들이 악해서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연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억울한 사정도 없습니다. 단지 현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친 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은 곧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들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러지? 왜 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남들은 잘 사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토끼가 막 불평한 데서 어느 날 갑자기 늑대가 될 수 있나요? 늑대가 막 갑자기 기도한다 해서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로 만족하듯이 우리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다고 해요, 안 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으로 마귀가 고통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단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히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고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떠나가 버리니까 자꾸 우울해요. 감사가 떠나니까 침체돼요. 감사가 떠나니까 나만 불쌍한 것 같아요. 감사가 떠나니까 하나님 인식 못해요. 사람 의지하게 돼요. 감사가 떠나니까 돈을 의지하게 돼요. 감사가 떠나니까 불평, 불만, 원망밖에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건드면 그냥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03편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아 그냥 하나님만 찬양해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어요. 자기 혼을 그렇게 컨트롤했어요.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오늘 욥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생각나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인데, 큰 뱀에게 새끼를 잃은 어미 표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 표범이 그 뱀을 갖다가 따라가서 죽이더라고요. 큰 뱀이었는데. 그리고 뱃속에 푹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를 발톱으로 찢어가지고 얘를 꺼냈어요. 새끼를. 근데 새끼가 죽어 있는 거예요. BBC에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애미 표범이요, 전 짐승이니까 그냥 그날 좀 습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말이에요. 또 거기에는 감정적인 슬픔도 우리 인간처럼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표범이 누군가를 원망한 거 본 적이 없어요. 불평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자살하지도 않았어요. 인간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살해요. 단지 그 짐승은 현상으로 받아들였어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욥이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내 몸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디에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마저도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욥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욥기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욥기를 기록하신 이유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창조해낸 하나님은 미신적인 것이지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눈으로, 바른 이성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날짐승들을 봐라. 들에 있는 짐승들을 봐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하나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허상 속의 어떤 신념을 믿음으로 대체하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공중에 수증기처럼 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잘못된 내 이익을 위한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세요. 모르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멈추시면 돼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에요. 멈출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뭔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도대체 제 환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만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또 우리에게 여러분 각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고민거리들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이해 안 되면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동물의 왕국들을 좀 많이 봐보세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응용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